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교회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본문에 이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먼 거리도 개의치 않으며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하늘의 환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사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과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자가 있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결국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3일 동안 사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하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과 욕심만에 따라 살아가던 사울과는 달리 아나니아는 주님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을 살아가실 때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아나니아처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나중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에 간증이 있으시죠? 사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간증할 때에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사울의 표현만으로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믿음과 경건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의 삶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존재로 기억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몇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흔적으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고 교회 생활을 돌아볼 때에 생각나는 장로님, 고마웠던 권사님, 큰 힘이 되었던 집사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성도로서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늘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성장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행선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장로님께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2025년 새해 시작할 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대표 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대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은 2025년 1월 5일 주일 예배 때 기도하셨던 이행선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모범으로 삼으셔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회중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모범을 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제가 예일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믿음과 또 살아오셨던 삶의 여정들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중심에 놓고 배워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보다 먼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배워가는 사람들인데 2025년 우리 모두 함께 그 배움의 여정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이 사울의 변화의 여정 속에 그를 사용하셨고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마음속에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을까?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Lord. 네, 주님. 이 장면은 4절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사울과 아나니아의 응답이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아나니아가 네 주님, Yes, Lord 라고 대답할 때에 이 Yes는 단지 대답의 차원에서의 네라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시키시면 됩니다. 아나니아의 이 대답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2025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올 한 해는 아나니아처럼 내 주님이라고 조금 더 힘을 써서 응답해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각부 부장님들로 섬겨주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충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새가족 팀장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그 자리를 부탁드렸을 때에 고민해 보시거나 기도하신다고 하시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대화를 나눠본 장로님과 권사님이 없습니다. 이 직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처럼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부장님, 회장님, 팀장님들이 비롯해서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나를 부장으로, 나를 회장으로, 나를 팀장으로, 나를 대원으로, 나를 교사로, 나를 식당의 봉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시고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에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부장님들의 이름도 일부러 다 적었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부장님들 다 나오셔서 인사시켜 드리고 한 분 한 분 임명장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이지 않습니까? 감리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로서 그 교회의 부장직을 감당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섬김이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성도로 기록에 남는 것이지 내가 어느 한 회사의 회장이라고 해서 회장 누구누구 써주지 않습니다. 사장 누구누구라고, 대표 누구누구라고 써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는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혹은 성도 이름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가졌던 교회 직분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장례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뿌듯했던 시간들은 우리 교회에서 부장으로 섬기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을 소개하며 장례를 치를 때였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이 권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몇 년도에 교육부장으로 섬기셨고, 문화부장으로 섬기셨고, 총여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셨고, 남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셨고, 이 이야기들이 마지막 그 걸음 가운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급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입니다. 무거운 직분입니다. 정말 힘든 직분입니다.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같이 이끌고 가야 하는 힘든 직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오늘 이 직분을 받으신 부장님들과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룩한 욕심, 나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장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기 30, 40대, 50대 권사님, 주사님들 계시다면 내가 나중에 저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에 과학자로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연세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역임하신 장로님 계셨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투병하셨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정말 교회를 곳곳을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용인에 있는 요양병원에 머무실 때에 제가 몇 차례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평생 교수님으로 살아가셨다 보니까 제자들이 늘 면회를 오는데 제자들이 다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신방 가서 장로님께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볼 때 장로님은 일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도 있으십니까? 그때 장로님의 대답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후회가 남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파킨슨 병을 앓고 병상에 있으면서 한 가지 늘 기도할 때마다 후회가 되는 일이 있는데,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연세대학교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때 학교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대답을 했고 실제로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직분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던 것이 제 마음에 큰 후회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죠. 하지만 주님의 음성 앞에 아나니아처럼 내 주님이라고 응답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한 성도가 경험하는 후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먼저는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지만, 예배를 잘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적어도 하나의 헌신, 하나의 섬김을 꼭 병행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헌신과 섬김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저에게나 혹은 목회실에 말씀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작게 혹은 크게 섬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력의 상실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을 잃을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계획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련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맛보시는 성도님들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내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주소를 알려주시는데 그 거리의 이름이 직가입니다. 직선으로 뻗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고든 길, 스트레이트의 이름이 고든 길입니다. 본문을 해석한 성경 주석을 살펴보니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대체로 길이 다 구불구불하고 곧게 뻗은 길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다메섹의 직가는 1600m 그 길이 정말 쭉 뻗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물이라고 불리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직가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걸어갈 때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구불구불한 길인지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인지 사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부축해주는 사람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를 경험하고 안수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 집에서 눈이 열린 채로 앞이 보이는 채로 나왔을 때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니 직가입니다. 눈이 열리고 처음 보는 길을 보니 그 길이 1600m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구부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직가로 인도하고 계셨구나. 때로 내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고 내 길이 막힌 것 같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여지지만 그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구부러진 길 같지만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서 뒤를 돌아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직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5년 35살 때 영국에서 2년간 공부하고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박사과정을 이어가고 싶었는데 저를 도와주는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 사역자가 공석이 났으니 공부는 나중에 하고 일단 들어와서 이 사역지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제 공부를 도와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군말하지 않고 교회로 돌아가서 얼마나 사역하면 되냐고 했더니 1년만 하면 된답니다. 1년 하고 다시 박사과정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1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도 한 2번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진두 목사님, 그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총장님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1년만 와서 사역하고 유학 가라고 하시더니 본인은 총장으로 가시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던지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래도 이분을 의지하며 저기까지 걸어왔는데 아니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주셔야 되는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니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1년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못하다가 1년이 지나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제 손을 붙잡고 제 눈을 간절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 3년만 도와줘요. 그때 속으로는 목사님 역사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런 역사가 있었고 1년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이제 가야 됩니다. 속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늘 세뇌 교육을 받았던 게 목사님이 부탁할 때는 노하는 거 아니다.
목사님이 부탁하시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예스라고 해라.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보실 거다라고 늘 저한테 쇠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게 아닌데 3년만 도와달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탁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면서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3년간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길이 좀 열려야 되는데 박사과정에 가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한 시간을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3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혼자 5층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 됐는데도 길 안 열리면 저는 이제 공부 포기합니다. 40 열렸는데도 준비할 수 없으면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2000년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부는 끝났다. 목회에 최선을 다하자. 공부는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목회의 여정으로 불러주셨으니 목회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당하던 새벽 예배 설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설교를 안 해도 된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설교 담당이었는데 설교를 안 해도 된대요. 늘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못 간답니다. 성경 공부 같은 거 늘 했는데 못 한대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못 하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혹시 모르니 박사과정을 좀 준비해보자. 그리고 그날부터 밤마다 4시간, 5시간씩 혼자 교회에 남아서 박사과정 논문 쓰는 이제 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진행되지 않았던 일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문을 두드려 보는데 분명 닫혀있는 문이었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느 날은 그 문 앞에 섰는데 이 문은 열리지 않아야 되는 문인데 마치 자동문처럼 그 문이 자동문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문 앞으로 걸어가다 보니 2022년 12월에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 입학됐으니 오면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2020년 41살 되기 바로 한 달 전에 내 40살에 제가 받았는데 이게 좀 억지스러운 적용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에게는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실 때에 내 앞에 있는 문을 자동문처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의 원곡은 돈 무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CCM 가수가 지은 가사인데요, 사실 영어 가사가 더 은혜가 됩니다. 원곡의 영어 제목은 God will make a way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맞춤형 길이고요, 나를 위한 길이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에게 딱 들어맞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025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사울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주저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아나니아의 불만은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 성도들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제가 아나니아의 마음이 온전하진 않아도 공감이 됩니다. 예스 로드라고 하고 대답하며 살아가지만 사울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것도 이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남편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직분은 권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것 같으니 목사님 병실에 찾아오셔서 우리 남편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목사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합니까? 저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저 남편 저 구원받고 가야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가야죠. 근데 그 남편분이요, 사회적으로 부장판사, 아주 유명한 부장판사셨고요, 이건희 회장님 변호인으로 활동하셨던 유명한 변호인이셨습니다. 법조계에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30대 젊은 목사인데, 아니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오셨던 그분에게 가서 제가 무슨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야 되는 날 마침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억수로 내렸습니다. 권사님 전화가 오시는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비 오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야, 다행이다. 전화 받았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비가 너무 많이 오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서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던지요. 정말 서울 그 아산병원 1인실이었는데 가기 전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비 맞으면서 바지가 다 젖었는데 기도하고, 병실 앞에 가서도요, 들어가야 되는데 엄두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남편 권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신문 받으러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첫 말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인상 참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리고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기도하고 왔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 손을 이렇게 붙잡고요, 권사님 눈을 똑바로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재판장으로 살아오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 받으셔야 합니다. 권사님, 하늘의 재판장 앞에 서시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시면 제 손을 꽉 잡으십시오. 근데 이 권사님이 누워 계시는 상태로 제 손을 얼마나 꽉 잡으시는지요, 지금도 그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다시 한번 용기가 났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권사님, 제 눈을 보세요. 목사의 눈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손을 잡으세요. 권사님, 예수님만이 권사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으시면서, 그렇게 제가 5번을 찾아가고 5번 찾아가고 난 그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그날 비를 맞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나니아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사울한테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그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그 사람 얼마나 악질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의 그 불평을 일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가라.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사울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네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대답하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주 눈을 감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 늘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늘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보내시면서 눈을 많이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흘 동안 감겨 있었던 사울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봤더니 사울의 눈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함과 동시에 사울의 눈에 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찾아가시고 아나니아의 인생에 찾아가시며 그 인생과 인생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만 일어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역사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의 비닐, 욕심의 비닐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눈과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을 막고 있는 사울의 눈에 붙어 있는 비늘과 같은 것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세워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2025년을 살아가시면서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5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나니아를 닮아 주님의 음성이 찾아올 때에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임을 알면서도 주님 누구이십니까? 묻는 믿음 생활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처럼 내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근심들과 두려움들과 걱정들이 벗겨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향한 기도와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각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